(8월 3일) 새벽 기도회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35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금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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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눈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성경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외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아멘.
지금은 그 2020년 도쿄 올림픽을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2020년 도쿄 올림픽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는 작년에 열렸어야 하는 올림픽이었는데 코로나가 작년에 팬데믹 상황이 시작이 되면서 올림픽이 1년 연기되어 개최가 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심해졌는데 더 이상 연기할 수가 없어서 올림픽이 시작되었고 여러모로 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도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4단계로 격상이 되고 교회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로 참 어렵고 힘들고 우울한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들려오는 메달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근데 이제 메달은 잘 아시겠지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1등을 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금메달인데요. 근데 이제 금메달 받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제 은메달 같은 경우에는 은메달이면 세계에서 2등이니까 굉장히 잘한 것이지만 마지막에 지면서 메달을 따기 때문에 뭔가 좀 꺼름직하고 아쉬운 마음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차라리 동메달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때로는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동메달 같은 경우에는 4강전에서 지고 이제 3, 4위전을 해서 이겨서 따기 때문에 오히려 이기는 것으로 이 대회를 마치기 때문에 조금 더 기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는데요. 특히 이제 이번에 은메달을 딴 여자 펜싱 같은 종목을 보면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패배해서 역전패를 해서 은메달을 땄는데 그러면 정말 아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이기고 있어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기베라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아무리 큰 점수 차이로 이기고 있어도 완전히 이 경기가 끝날 때까지는 그 승리는 완전한 승리가 아닙니다. 언제 승부가 뒤집힐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완전히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경기가 극적으로 역전되는 경우들 우리는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도 이긴 것 같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불완전한 승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쳐서 이기는 것으로 끝이 나서 정말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후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추적해 보면 이 예루살렘을 얻은 승리가 완전한 승리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요. 결국에는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 왕 때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복속시키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사사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이제 역사들 속에서 이 사사 시대가 가장 어려웠던 암흑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사기를 말하면 요약할 수 있는 한 구절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가끔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의 등장을 알리는 것도 사사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일 텐데요.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사사기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변함없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에 대해서도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원래 책은 처음과 끝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앞으로 등장할 책의 내용을 짐작할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 구절로 요약하자면 방금 말씀드렸던 불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사사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긴 것 같지만 이기지 못했던, 승리한 것 같지만 그것은 어딘가 불완전하고 다시 위기에 빠지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졌던 것들이 사사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위대한 지도자를 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아직 가나안 정복 정리도 잘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줄 그런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하는지 즉 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을 선봉에 세우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한 개인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한 지파를 다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들은 아도니베섹을 사로잡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승리는 불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앞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땅을 점령하고 사실은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베냐민 지파도 완전히 정복하고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 때에 이르러서 완벽하게 정복하게 되는데요. 이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승리는 비록 승리로 끝나는 것 같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불완전한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사사시대가 출발하는데 불완전한 출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가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이지만 왜 이들은 완전하게 승리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승리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 개인, 모세,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한 개인이 아니라 한 지파를 선봉에 세우시고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후에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남유다의 중심이 유다 지파가 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2절에서 너희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이 땅을 너희 손에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이 유다 지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해서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신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즉 시므온 지파가 되겠죠. 함께 싸우자라고 제안하면서 다음에 너희가 싸울 때에도 내가 너희랑 같이 할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평소에 굉장히 친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와 시므온 이 지파들의 가장 이 근원이 되는 유다와 시므온이 야곱의 본처인 레아의 소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어머니가 같은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평소에 다른 지파들보다는 훨씬 더 친밀한 사이를 지냈고 서로 의지했던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는 전쟁에 급박한 순간에 자신들과 친밀했던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게 뭐 큰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장면을 다시 천천히 살펴보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자신들이 가장 믿을만하고 의지가 되었던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그 유다 지파의 그 마음의 근본에 두려움, 걱정, 불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겁나는 일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2010년도에는 제 인생에 특별한 일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2010년도 5월 달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 한 달 앞두고 천안함 폭진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천안함 폭침 사건 때는 제가 신혼여행을 가지 못할 결혼을 제대로 못할까 봐 걱정이었고요. 연평도 포격 때는 또 다른 걱정이 있었는데 진짜 전쟁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그때 3주 동안 퇴근을 하지 못하고 부대 안에서 주둔하면서 전투화도 벗지 못하고 전투준비 태세로 3주를 보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병사들 간부들이 정말 전쟁 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10년이 넘은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아마 유다 지파도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우리가 선봉으로 나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유다 지파에게 굉장히 큰 부담과 걱정과 두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유다 지파는 불안함에 자신들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은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사람의 손을 빌렸기 때문에 불완전한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신앙의 반대말은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걱정과 두려움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합니다. 그 약속은 가장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불안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대적들을 바라보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적들을 바라보고 상황들을 바라보느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를 항상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약속을 믿으며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승리를 얻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리고성의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대들은 또다시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보고 상황을 보면서 내 힘이 부족하면 다른 곳에서 힘을 빌려서 이기고자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오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시므온 지파를 보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이 분명 너희가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시므온 지파 손잡고 나가서 이겨서 불완전한 승리를 얻게 된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사사시대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상황에 놓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상황을 바라보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으며 그것들로 이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돕고자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돕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비록 불완전한 승리이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은 베색을 만나서 싸워서 이기고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그의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굉장히 잔인한 처벌입니다. 그런데 이런 처분은 이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도 찾아보기가 참 힘든 정도로 잔인한 처벌입니다. 그때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리고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이유는 패제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는 것은 가나안 족속의 풍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도니 베섹도 얘기하지만 자신이 예전에 그렇게 행했던 것을 그대로 갚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가나안에서 굉장히 흔했던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가나안 풍습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혼합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신인 바알을 받아들이고 그를 하나님 대신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과 이 시대에서 옳다고 말하는 것, 그런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를 붙잡아야 합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바로 여기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최근에 교육부에서 좋은 부모 학교를 7월 한 달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네 번째 강의는 이 시대 아이들의 공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점점 성경적인 가치관을 고루한 것을 여기고 답답하고 배타적인 것으로 치부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이 점점 지배하고 있으며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중독, 성 가치관,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과 생각을 잠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기회가 되신다면 번동제일교회 교육부를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좋은 부모 학교 3강과 4강을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중심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가치를 구별해내는 분별력일 것입니다. 나의 욕심, 세상의 논리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나의 자녀가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대를 살아가기를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번동제의 교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세상의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대를 돌파하며 주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분별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완전한, 세상이 주는 불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며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사기를 시작하며 완전한 승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유다 지파처럼 상황에 압도되어 하나님만이 다른 것들을 붙잡고 그것들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어떤 것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의 약속을 바라보며 주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주의 능력을 바라보며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니 코로나 시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약속 믿으며 기도하며 주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